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비밀이 있었지요. 삼손의 비밀이 뭡니까? 손이 세 개라는 것입니다. 삼손, 그건 농담이고, 삼손의 비밀은 그의 능력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드릴라가 그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비밀을 알고자 했던 이유는 그 머리카락을, 그 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성경 인물들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나와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하나님과 그들만이 아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그것이 그들의 삶에 우리와는 다른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들의 삶에 그들만이 갖고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린이 부흥의 첫날에 사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만으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들기 때문에 어른들은 내용만 좋으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만 애들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떠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유치원 애들까지 왔어요. 여러분, 유치원 애들에서부터 젊은 교사에서부터 나이 드신 장로님까지 다 앞에 두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건 그 내용을 떠나서 이 광범위한 연령층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죽기보다도 어렵습니다. 애들이 떠들지 않고 듣는 것만 해도 성공은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듣게 할 수 있느냐? 도리가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니까 듣더라고요. 제가 만담이 아니고 성경, 특별히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제가 그게 아니고 바울 신학 같은 걸 말했다면 이 아이들이 비비고 왔을 것입니다, 몸을.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이 평소에 몰랐던 목사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교훈을 추출해내니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듣지 못한 그런 면을 들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집중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들에게 한 말은 골리앗에 대한 언급을 보면 골리앗의 투구와 갑옷과 방패와 또 그의 창과 그의 신장 이런 모든 것의 공통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 대해서만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신장, 무기, 투구, 갑옷 이런 것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다윗이 키가 얼마나 컸는지 그가 얼마나 힘이 많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다윗에 대해서는 다른 면을 서술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본다면 첫째는 다윗의 경험. 그가 과거에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곰과 사자가 양을
공격할 때 자기가 가서 양들을 지키고 곰과 싸워 이겨본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에서 다윗은 실력을 쌓았다. 실력. 그러나 실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빈들에서 다윗이 혼자 양을 지키면서 쌓은 실력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어떤 순간적인 기분으로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쌓아놓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첫째가 경험, 둘째가 실력,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하나님과 다윗만이 아는 비밀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다윗이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과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힘이 되어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만이 아는 비밀이고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약간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렵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남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비밀스러운 어떤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신장이든 갑옷이든 투구든 배틀체 같은 창보다도 더 큰 힘이 되고 미천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비밀스러운 면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제가 아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부모님 집이 좁답니다. 그래서 따로 잘 방이 없어서 부엌에 요를 깔고 자는데 새벽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어머님이 새벽에 거실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우리 어머니의 영적인 능력의 비결이 저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신학도 있고 영역도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저것이구나. 반대로 나는 신학은 있는데 영역이 없는 이유가 바로 저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기도문입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10절에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가 20년 전에 하란에 갔을 때는 빈 털털이었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소유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2때나 이루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11절을 보면 내 형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 다시 말하면 내가 20년 동안 모은 이 소유가 내일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형이 나를 치면 이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소유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미국의 빅3에 대해서 요즘에 논란이 많지요. GM, 제너럴 모터스가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에 주가가 80%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GM의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본인이 위대해서 이 많은 소유를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같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야곱이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위대해서, 자기가 유능해서, 잘나서 이 모든 소유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일시적인 것이고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야곱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형의 손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 왜냐하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나에게 지금 두 때와 같은 큰 소유를 하나님이 얻게 하실 수 있다면 형의 손으로부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손으로부터도 건져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과를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지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